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도대체 빛과 소금은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인가? 여러분, 좀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좀 마음속에 있으시도록, 남아 드릴 수 있도록 2주에 걸쳐서 이번 주는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소금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빛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확실히 알고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시는 그런 도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좀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되게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긴 하는데 사진이 그런 거고 원래는 성품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달랐을 때 교회는 강력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달랐을 때 교회는 강력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것은 세상과 다를 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서 완전히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달랐을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면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달랐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이 우리의 입에 착 붙기는 하는데 순서로 따지면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소금의 효능,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소금이 화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이니까 그 소금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옆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찍어보세요. 그리고 맛도 보세요. 짜요? 그러면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소금이에요. 다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할 때 소금이냐?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건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금이라면 맛이 나야 돼요. 뭐라고요?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이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소금이 들어갔는데 적당히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물을 넣어서 적당히 맞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소금을 넣어야지 음식에 맛이 나는 것처럼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웃긴 말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아우, 맛없어. 그 말은 간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아우, 살맛 나네. 살맛 나네. 여러분 주위에 나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보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조금 무섭잖아요. 그리고 좀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의사 선생님이 아유,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꼭 약 주고 나서도 5일 후에 봐요, 10일 후에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갈 때마다 좀 주눅 들어서 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상냥한 의사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방한 의사가, 그 환자가 있으면 저녁에 잘 시간에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믿는 분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대요. 제가 수술했지만 하나님이 잘 아물게 해주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의사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오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 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0명이 왔어요. 근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이 진료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병원 앞에 있었던 구두방 아저씨, 청소했던 청소부 아주머니들, 야쿠르트 배달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이분의 장례식에 참여해요. 내가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냐고, 그러면서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맛있게 했던 분들이에요. 저분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지만 살맛 나네, 그러면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진짜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신 거예요. 이분이 있는 곳은 아우, 힘들어, 정말 살맛 안 나네, 죽겠네 라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살맛 나네, 기쁘네, 행복하네로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발견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어느 할머니가 부모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를.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면 해지를 주어서 키우시는 거예요. 해지를 줍고 이렇게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아이가 뒤에서 밀다가 코너를 돌다가 비싼 차, 아우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우디?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그 차를 긁었어요. 아우, 큰일 났잖아요. 그 비싼 차를 긁었으니 없는 형편에 저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막 울고 애기는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근데 그 차주가 나왔습니다. 차주가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딱 보더니 아이고 어르신, 제가 여기다가 차를 잘못 세웠습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어르신 통행하시는데 방해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위로하더래요. 애기야 괜찮아. 아저씨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잘 고치면 돼. 괜찮아. 여러분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당신을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당신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드셔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저주받은 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도 안 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봅니다. 소금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소금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면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짠 거 먹고 나면 대번에 집에 와서 뭐 찾죠? 물 찾아요. 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짜 맞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조그만 소금 하나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드리면 여러분 대번에 뭐 찾으실 거냐면 물 찾을 거예요. 목말라, 물 먹고 싶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수인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아요. 생명수가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 소금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소금을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들이 소금의 맛을 본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연히 목말라 하겠죠. 예수님을 찾겠죠. 생명수인 예수님을 갈급해 하겠죠. 목말라 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길을 잃고 사막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70%가 옆에 수통을 끼고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물이 있는데도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목마름을 못 느꼈대요. 그래서 권고하는 게 뭐냐면 수시로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수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른지를 모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지 않나요? 그냥 사라지니까, 예수님 없이도 교회 다니지 않고도 사라지니까, 멀쩡하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살다가 죽고 나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쌍한 부자처럼 죽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소금으로 살아가래요.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중 하나,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하려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있는 곳은 드러나지게 되고요, 소금이 넣어 있는 곳은 반드시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우리는 태생적으로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숨어서 생활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드러나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드러나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걸고 있는 그 성경 문구, 아니면 여러분에게 풍기는 그런 인상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알고 싶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할까요? 여러분, 이 숙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목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거. 그럼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저의 숙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다고 지금 바꿔 타시겠어요? 뭐 부처님으로 바꿔 타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내가, 지금껏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내가 어떻게 그게 힘들다고 바꿔 탈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숙제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나게 하라고, 살맛 나는 세상 만들려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목말라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목말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발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 해야 합니다. 세상에 밟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이 참 다양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 염전이 있어서 바닷물을 모으고 그 바닷물을 이게 증발하도록 해가지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은 암염이라는 것을 씁니다. 암염. 소금이 이 바위하고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소금하고 흙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다가 넣고요. 물에다 넣고 소금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나서 흙은 걸러내는 거예요. 자, 흙을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그 흙은 어떻게 해요? 길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 이제는 그게 소금이 아니니까 밟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람들은 양들을 키울 때 그 양들에게 이렇게 잘 정제된 비싼 소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금 덩어리 째로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소금을 핥아요. 소금을 이렇게 핥습니다. 핥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핥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저것들을 핥으면 저게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돌이 돼요. 그럼 저건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밟아요. 자기들 아뢰나요. 교회요? 세상 사람들이 씹기 좋은 안주가 됐습니다. 교회 욕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밤새도록 욕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일, 귀한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교회가 잘못된 것, 내가 아는 목사가 이랬어, 내가 아는 교회는 이랬어, 내가 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랬어라고 여러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지금 저 말씀대로 똑같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밖에 던지워져서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도동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 궁금해요.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믿으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 도동교회 다니는 땡땡땡 누구누구, 과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소금이 되길 원하세요. 소금 같은 목사가 되길 원하세요. 소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도동교회가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업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고민 끝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넘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어요? 그 일에 동참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제대로 살고 이 땅에서 그래서 소금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